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틴어 오다라고 하는 뜻의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를 했으며 한자어로는 기다릴 때, 임할 임 혹은 내릴감으로 쓰여진 대로 오고 임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죠. 또 가능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생물체보다도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어떠한 참담한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소망이 있었기에 인류는 그러한 참혹한 무너짐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죽어지고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참혹한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들을 건설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땅이 아닌 하늘이고 오시는 그분은 어떠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또 기다리면서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웅장하고 수려한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로부터 배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고 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꼭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철저히 무너지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멸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타 민족에게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성과 성전은 불이 탔습니다. 뼈아픈 역사였죠. 마치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의 소망, 그 바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청산해 주시어 평화롭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된 후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저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혀 있었죠. 묵시론적 종말론이었죠. 본문의 이 종말의 때는 어느 때이냐? 로마의 종말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언어과 피 흘리는 생존 투쟁의 대상이 어느 나라였느냐?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질병, 기아는 모두 로마의 국정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AD 70년을 지나는 때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불에 타고 폐허가 식민지의 땅에서 저들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돼서야 마가의 공동체는 아마도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성전을 나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는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기억은 한 줄기 빛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을 당한 뒤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26절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절망 중에 큰 낙심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뭐냐? 저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있을 때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십니까?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한번 신나게 놀아볼 수가 있어서 놀아봅니까? 어제 84년도에 제가 전남 화순 사평교회 교육전도사로 일을 할 때에 처음 알게 된
그때 당시에 정경자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었어요.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 아이의 이름을 경자야 경자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나이가 53살이나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경자야 경자야 하니까 목사님 왜 저 경자야 경자야 막 먹냐고. 아니 얼마나 나이 많이 먹었다니 그러냐. 아니 나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러면 얘였구나. 아니요. 그냥 경자라고 하세요. 그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교회에 그때 다녔던 성관이, 성인이, 진경이, 선미, 인선이는 올 줄 알때 안 오고 머리가 쏙 벗겨지고 연 머리가 나고 나이가 저보다 더 들어 보이는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이야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구나. 36년이라는 세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다 변해버렸구나. 그 조그마한 아이들로만 봤는데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뭐해? 직업이 뭐해? 이런 말을 물어본 게 아니라는데 저는 물어봤더니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나 나름대로 다 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내 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세상 종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 세상 종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잃는 것이 종말일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 생명이 다 됐네요 하는 이런 판정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헤브론 축구 선교 대회가 있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인천 축구팀 그 감독인 유상철 여러분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얼마나 축구를 잘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췌장암 4기 다 죽는다고 해요.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상철이를 살려주십시오. 유상철이를 살려주십시오. 유상철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예수를 믿나 봐요. 유상철이가 믿나요?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 유상철이를 살려주십시오. 참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팀이 일부 잔류하게 됐다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활짝 웃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게, 자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를 했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보았습니다. 예. 죽는다, 얼마 못 산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또 어떤 얘기는 직장을 잃는 것이 종말일 수가 있어요. 믿었던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이 어려워져. 그만 접을랍니다, 회사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관두십시오,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무거운 문제들도 또 종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삶 자체가 바로 종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한 줄기 빛도 없는 것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에 임하리라. 예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쏟아지는 인류 종말의 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날, 즉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싸매고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억하신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임무가 완성된 후 주님은 이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이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목적했던 거예요. 본문은 하루하루를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사건을 더욱 확신시키기 위한 바로 위로가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 지구적인 절망이 짙어져 가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일어나는 말씀. 어둠과 절망, 핍박 속에서도 의연하고 올곧게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소망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33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누가 압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배를 좋은 것을 다 만들어낸다 해도 결단코 의시되거나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얼마나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내비게이션이 참 힘들입니다. 손 하나 깠다 가면 밥이 딱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제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보일러도 켜고 전기도 켜고 다 이러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가 일한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우리가 들었었는데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에요.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앞날조차 모르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서울에 이 땅이요 아주 옛날에는요 진짜 볼품없는 땅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사람도 살지 않고, 근데 지금은요 평당 얼마나 가는지 놀래버립니다. 그때 좀 미리 알고 그걸 사놨으면 오늘날 대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저 땅 사놓으면 앞으로 뭐 발전이 되겠어? 내 때 가지고 빚을 보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살아. 그러나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땅을 아주 싸게 다 많이 사놨을 거예요. 오늘날 그 사람들은 대부자로 살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고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준비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준비해야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장금선 지사님, 뭘 지금 준비하십니까? 세미 결혼 준비? 네. 오직 세미. 우리 서경자 지사님,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대충은 압니다. 우리 김영호 권사님, 뭘 준비하십니까? 지금 노후 준비? 전부 다 노후 준비들을 하시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년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나이 80 먹고 90 먹으면 행복하기는 무엇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준비 잘 하십시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니까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똑바른 삶을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견눈질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될 때에 어떠한 종말이 와도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새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는 나는 죽을 때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당신 죽으면 관속에다가 그 책 넣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주로 많이 애용하는 그런 책입니다. 돈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때 믿음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살아야지. 이제 19년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달력을 보면 이제 몇 장 남았어요? 딸랑딸랑 한 장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또 흘러갈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2일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2020년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이 들겠죠. 바라보기는 남은 12월이라도 1월부터 11월까지보다 더 보람차고 활기찬 그러한 좋은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싫어하는 죄를 저희들은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 괴수와 같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이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삶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